세상 사람들과 하고 똑같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또 저녁에 잠자고 이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해서 어떤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무슨 여행을 한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생활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체 하나님 뜻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잠깐 살게 하십니다. 잠깐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생명의 씨, 이 영혼을 갖고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우리의 육체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른 채 산다면 반드시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헛되고 헛됩니다. 헛되고 헛되고다. 모든 것이 헛되고 이걸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해를 시작을 해서 아직 열흘이 안 됐습니다. 오늘 8일이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300일 채 안 남았는데요. 이 1년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건 헛겁니다. 그건 헛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먼저 무엇을 원하시는가?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고 또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거 구원을 뭘로 받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 구원은 기본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성경의 기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용어는 없지만 기본 구원이라고 해요. 기본 구원이라고. 그런데 구원을 분명히 얻었다고 하는데 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분명히 예수님도 너희가 분명히 구원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틀리는 것 같아요.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구원일까요? 성화 구원입니다. 성화. 이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분명히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년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고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살게 하시는 것은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삶이다. 이걸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 구원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성화 구원 이루어가야 될 이 구원이 분명히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강조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다 이거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구원과 이 구원은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삶이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안 돼요.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면 당연하게 성장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성화가 되어져 가야 됩니다. 이게 따로 뛰어놀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넘어가면 데살로니가가 나오죠. 후서 2장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예수님 분명히 믿은 거지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가 됐으니까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죠. 택하셨는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 부분이 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인데 여러분 답을 맞춰보세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기본 구원일까요? 성화 구원일까요? 네? 그러면 진리를 믿음으로 그랬는데 진리를 믿음으로는 기본 구원일까요? 성화 구원일까요? 기본 구원입니다. 진리가 예수님이죠. 말씀이 진리고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믿음으로 기본 구원이에요. 근데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그러면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먼저 말씀하고 있고
진리를 믿음으로 이걸 오히려 뒤에 말씀을 하면서 이게 다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만 그렇게 말씀하시냐? 또 다른 데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디도서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디도서는 뒤로 디모데서 뒤에 디도서 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과 어딜까요? 위죠. 중생 거듭나서 죄를 씻어주시는 중생의 씻음과 다음에 여기는 똑같아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걸 우리를 구원하시되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중생의 씻음을 얻게 되고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 성화되어져 가는 이것을 계속 이루어 가야 된다. 이것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성화를 위한 영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다시 우리 이제 디모데후서 처음에 보셨던 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 이 교훈은 이 머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머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지적인 부분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교훈이에요. 교훈과 그 다음에 책망은 감정의 부분입니다. 감정. 책망을 받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근데 책망을 들을 때는 기분이 안 좋지만 이거 내가 잘못한 걸 몰랐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바꾸게 되면 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져요. 감정의 부분이에요. 책망.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뭐라 그랬죠? 바르게 함. 이거 뭘까요? 이건 의지 부분이에요. 머리로 배워요. 배우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책망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바르게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모른 채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기 구원을 이루는 이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에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그냥 가르쳐서 이렇게 배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이 가르칠 교지요. 교육은 가르침과 육이 뭘까요? 양육입니다. 양육을 기르는 것. 이게 교육이에요. 자, 자녀를 낳아가지고 부모는 가르치기만 하지 않습니다. 양육을 합니다. 하나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 교육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정의, 이게 지정의가 인격이죠. 지정의가 인격인데, 자, 이 지정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의 부분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인격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 말씀에 맞춰서 내가 바르게 하면서 우리는 인격이 점점 주님을 닮아서 온전하게 되어져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가만히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요 교육이라고 하는 여기 아까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고 그랬는데요. 요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 쓰여질 때 어떻게 쓰여졌느냐? 어떻게 쓰여졌느냐? 훈련으로 쓰여진 부분이 있어요. 훈련으로 쓰여진 곳이 있어요. 교육은 훈련이다. 그러니까 의롭게 삶이 바르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뒤에 보게 되면 이어서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이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이것을 갖추라고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이 온전하게 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의로 교육해야 돼요. 훈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해져야 돼요. 아멘. 삶이 온전해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삶도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기 위해 했으니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해서 나는 배웠으니까 됐어. 그게 아니라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양육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곧 이것이 훈련이다. 훈련이다. 금년도 우리는 분명히 온전한 인격이 갖춰지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이 온전하기 위해서 훈련해 가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고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가르치고 기르는 양육이 이게 한꺼번에 되어진 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기독교는 그냥 되게 배워가지고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교육을 해가지고 양육돼서 삶이 변화되고 인격도 변화되고 이게 기독교에서 교육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 분명히 훈련을 할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서 변화가 되자. 할렐루야. 변화가 되자. 금년에 여러분의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변화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을 이뤄가야 돼. 이뤄가야 돼. 멈춰 있으면 안 돼. 나 예수님 믿었는데 죽어도 천국 가는데 그 확신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태어나서 분명히 눈, 코, 입 다 있고 팔다리 다 있고 정상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뛰어다녀도 말도 해도 부모는 그 아이가 잘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하는 거예요. 길러 장성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디도서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디모데서 뒤에 보게 되면 디도서 2장 11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 대하여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서 먼저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을 양육하시는 분. 여기 양육하시다 하는 게 그 원어를 보게 되면 파이데이아는 아니에요. 근데 파이두오 그렇게 돼 있어요. 파이듀오. 파이데이아의 여기 교육의 동사형입니다. 그 뜻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기르신단 말이에요. 기르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1절입니다.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요?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이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것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성화 이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소망이 생기지요.
아유 새해부터 또 훈련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금년도 또 훈련을 받아야 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양육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요걸 안 해서 문제지. 내가 해야 될 거 요만큼 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은혜로 훈련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 훈련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여기 양육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져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양육하시는 내용이 뭐냐? 양육하시는 내용, 양육하시는데 소극적인 면에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 소극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훈련을 시키시는데 소극적인 면이 있어요. 소극적, 적극적 그러니까 좀 어렵죠?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뭐 쉽게 이해를 하려고요. 시골에 있는 할머니 권사님들한테 소극적, 적극적인 얘기를 자꾸 우리 목사님은 속꼭지, 잡꼭지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소극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느냐?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게 하신다. 이게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금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꾸 나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걸 버리게 하시려고 하신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해요.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경건이 유세베이아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닮음, 가득함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게 경건이에요. 이것이 아닌 것, 다른 거를 닮고 다른 걸 채워지려고 하면 그걸 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욕망을 따라가는 걸 이걸 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내용이에요. 이 소극적인 면에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면에서는 뭐를 말씀합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려고 하신다. 신중함. 개역성경에는 근신합니다. 근심이 아니라 근신이에요. 이건 깨어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신중하게 육신적으로 사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는 그런 자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신함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의로움과. 이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의로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의롭다 인정받는 이 칭의를 얻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버려야 될 죄악들, 아직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더 깨끗하게 만드시고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함으로 이끌어 훈련을 시키신다. 경건에 대해서 금방 말씀드렸죠. 경건치 않은 것은 계속 버리게 만드시지만 계속 경건을 추구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하고 세워지게 하시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고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들고 하면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 육신의 문제 해결되는 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양육, 이게 양육이에요. 양육. 근데 이 훈련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속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거기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것만 명령이 아니에요. 세례를 주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하시고 만들고 이 기본 구원 받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게 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모든 말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뭘까요? 바로 양육하라는 말씀이에요. 양육. 그 파이데이아, 이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훈련을 시켜라. 지상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 구원과 성화 구원, 이거 반드시 하나인데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 믿은 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신 대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 믿어 세례받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삶까지 변화되게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양육, 의로 교육, 양육, 이거 반드시 금년에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이 세워지도록 하고 하는 일을 우리도 반드시 해나가야 됩니다. 주님 명령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뭘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징계가 있단 말이에요. 징계. 하나님의 훈련 속에는 말씀을 이렇게 교육해가지고 교육을 해서 그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지키는 이 삶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같이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성화 구원을 위해서 징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징계라고 하는 단어 느낌이 좋지 않죠? 느낌이 좋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징계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세상적인 징계는 분명히 어떤 잘못을 한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징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들 징계 있어요. 공무원이 자기가 해야 될 걸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게 되면 징계를 받습니다. 회사 같은 데서도 징계라고 용어를 쓸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는 그거하고 달라요. 뭘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 그것만은 아닙니다. 잘못한 것 때문에 징계도 하시지만 잘못이 없는데도 징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욥과 같은 경우입니다. 욥 하나님이 징계하셨죠. 그래서 고난이 왔어요. 근데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그랬어요. 근데 징계를 받았어. 이런 부분이에요. 윤리도덕적으로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이 사.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영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징계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금년에도 이해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이해. 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 그럴 때 뭐가 잘못했는 한 것이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찾아보는 거, 이거 해야 되죠. 그러나 잘못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에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거기 보면 징계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징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아이고 고난이 오게 되면 아이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힘이 빠져서 훈련 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에게 성장할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영원히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걸 알고 살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훈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고난을 통해 가지고 나를 양육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오더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버리운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전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족보를 한번 다시
호적든 거를 떼어보듯이 말이에요. 내가 아직도 정말 진리를 바로 믿어서 중생하지도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를 양육하실 뿐만 아니라 징계도 하신다. 교육하실 뿐만 아니라 징계도 하신다. 요것도 훈련이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할. 하다못해 우리가 정말 유행성 어떤 독감에 걸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나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잘못한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육체의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적용하고 훈련해 나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아프면 그냥 가서 병원에 가서 약 받아가지고 먹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다윗은 최고조로 아주 영적으로 성장하고 멋지게 살 때예요. 승승장구할 때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승리하고 그럴 때 승리하고 나라도 평안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그때 이제 법궤가 천막으로 된 그 성막에 있었던 거죠. 그걸 보면서 나는 이렇게 호화로운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렇게 천막 속에 있구나. 잘 지어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중얼중얼거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벌써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이제 집 줘달라고 그랬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이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쭉 말씀을 하시는 게 사무엘하 7장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복 중에서 14절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이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복입니다. 징계도 복이에요. 아멘들을 안 하십니다. 아이를 기르면서 잘못해서 벌을 주고 이것도 복이에요. 그거 안 해보고 내버려 둬봐요. 나중에 애비 없는 후대 자식이라는 소리 듣고 말이에요. 저거 부모가 없어서 저렇게 잘했어 이러고 이런 소리 듣고 살게 될 거예요. 내 부모가 있으면서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잘 이렇게 또 잘해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징계해서 잘못된 걸로 혼내주고 이걸 잘 조화를 이루게 될 때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도 온전하게 되어지고 삶도 다른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징계도 은혜고 징계도 복이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징계도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징계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 막대기라는 사람을 통해서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들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 저런 게 있어 그러지 말고 반면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내가 성화되어져 가게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성령님이 이렇게 조성하시는구나. 이러면서 훈련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 막대기로 때리신다고 그랬어요. 실제 막대기로 나를 때리면 안 되려고. 사람 막대기로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는 인생 채찍이라고 했어요. 인생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물질이 될 수 있고 질병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인생 채찍이에요. 그 징계를 하나님이 복에다 넣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전에 말씀드린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좋게 말씀하시다가 징계를 딱 말씀을 하시는데 다윗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징계가 올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를 찾아볼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구나. 이거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이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는 이걸 버리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징계를 통해서 더 신중하게 만드시고 더 의롭게 만드시고 더 경건하게 하십니다. 이 경건하게 하는 게 바로 유세베이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닮게 또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가득 채우는 징계가 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신다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징계가 꼭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미리 알아서 우리는 디모데 전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게 이쪽이에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상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징계가 오지 않더라도 징계가 없더라도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주님을 더 닮기 위해서 주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근데 거기 경건에 이르길 연습하라고 하셨는데 이 연습하는 게 훈련하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훈련. 이게 헬라어로 군나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체육관이 군나지움이죠. 군나지움. 영어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체육관에서 운동선수들이 체육복을 입고서 땀 흘리면서 훈련하듯이 우리는 주님을 닮고 주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부지런히 훈련을 해야 돼요. 안 하면 하나님 빨리 해라 그러고서 국가대표 선수인데 훈련 게을리 하면 거기 코치가 아마 더 힘들게 할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너 빨리 훈련을 해라 하고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다 붙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다. 계속 스스로 나 자신을 계속 부인해야 돼.
이 자아 부정, 이 자아 처리 계속하고 날마다 십자가,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상처와 내가 죽는 그 상처가 딱 붙어야, 이 상처끼리 붙어야 점이 붙여져서 하나가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의 이 나무가 잘라져서 진액이 아무리 흘러넘쳐도 잘라지지 않는 다른 나무에다 갖다 붙이면 절대 붙지 않고 거기에 새 생명으로 자랄 수 없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금년에 저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이제 더 훈련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어떤 상황이든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성화 구원 이걸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훈련시키신다. 이걸 잊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 고치시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해 나가면 성장도 잘 되고 하나님 기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새롭고 놀라운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